오랜만에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좋습니다. 요즘 자녀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이 많으시죠. 저도 이번 기간 중에 애들과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영화 본 중에 지금 몇 년째 우리 성일이 성아가 조르고 있는 것이 개를 한 마리 좀 키웁시다. 우리 강아지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쫄러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성일이 성아가 아빠 우리가 선택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두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은 같은 영화인데 첫 번째 영화는 Dog's Purpose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아마도 있을 텐데 Dog's Purpose. 두 번째 영화는 이제 Dog's Journey라는 건데 뭐 같은 영화입니다. 실은 1편, 2편 같은 영화이고 2편은 안녕 베일리라는 영화로 한국에서는 뭐 소개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쉽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 깊이 고민할 영화는 아니고 상상력이 독특하고 또 제 영화를 보면 저도 제 영화를 보고 많이 설득이 많이 돼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개를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도 영화를 보고 설득이 돼서 그렇습니다. 영화는 같은 제목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작가의 상상력이 아주 기발하고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유기견 센터, 유기견이니까 버려진 개로 태어났다가 개가 금방 죽습니다. 이 개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가 죽었는데 또 다른 유기견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를 몇 번 반복하는 개입니다. 그리고 개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이전의 개로서의 생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아니고 일정 정도 기간을 이제 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태어났는데 두 번째도 유기견, 그러니까 뭐 쓰레기장 더미에서 태어나서 이제 나쁜 사람에게 잡혀서 곧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던 이든이라는 한 소년이 이제 여기에 보면 윤주학교 어린아이쯤 되는 아주 어린 소년이 죽어가는 개를 발견하고 구해주죠. 그래서 부모를 쫄라서 개를 키우게 해주세요. 쫄라서 개를 입양하고 그리고 이든이 이제 이 개에게 베일리라는 이름을 줍니다. 베일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둘이 행복하게 같이 크는 거죠. 개와 개주인이 함께 크는 겁니다. 버려졌던 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기견에서 사랑받는 가족이 되고 함께 지내고 살아다 보니까 이 베일리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한 개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고 버려졌고 쓰레기 더미에 살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이빨을 으르렁거리며 싸워야 하고 도망 다녀야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개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과 함께 가족 어른이 되어서 이 이든이라는 소년이 베일리 너무 예쁘게 나를 불러주고 그때마다 개로서의 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식사를 하는 가족들이 식사하는 식탁 밑에서 배를 깔고 엎드려서 생각을 합니다. 야, 너무 행복하고 좋다. 내가 생각해봐도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 나의 변화가 너무 놀랍다. 그래서 베일리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일리가 영화의 시작에 던지는 질문이 뭔가 하면 Why am I here?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And what is the purpose? 내 인생의 목적은 내 견생의 목적은 뭘까? 나의 개의 삶의 목적은 과연 뭘까?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뭘까를 질문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오게 됐을까? 왜 뭔가 보이지 않는 대단한 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 Why and what for my life? 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집니다. 베일리 너무 행복해하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자기를 안아주고 좋아하는 자기의 주인을 보면서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과연 뭐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베일리가 여러 번 죽습니다. 늙어서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안락사하기도 하고 병이 나서 매번 그럴 때마다 베일리는 다른 모습의 개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주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새로운 주인들, 베일리가 태어날 때 만났던 새로운 주인들에게 충성하지만 그런데 베일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의 삶을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최초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유기견에서 건져서 이름을 붙여주었던 최초의 주인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음성과
그 주인과 했던 놀이와 그 주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지금 비록 다른 주인이 다른 이름으로 나를 부르지만 나와 함께 자랐던 이든이 나를 불러주고 나를 안아주던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 2편 마지막에 보면 이든이 아주 나이 많아서 이제 노년이 되었는데 그때 결국은 베일리가 이든을 다시 찾아와서 둘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든은 베일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 죽었다가 살아난 다른 개니까. 근데 베일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이 개가 베일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둘이가 함께 성장을 했는데 소년 시절에 베일리가 여러 모습으로 바뀌어서 이제 함께 둘이가 늙어갑니다. 그리고 베일리가 앉아있는 베일리 입장에서는 자기 품 안에서 이든이 이제 나이 많아서 먼저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일리도 곧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는데 천천히 베일리가 먼저 이든을 떠나보내고 천천히 베일리가 가족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호흡을 끝이게 내쉬면서 잠시 꿈꾸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장면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든과 함께 달렸던 들판, 이든과 함께 놀았던 그 놀이를 기억하면서 베일리가 마지막으로 독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내 개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했던가에 관한 것인데요. 보여주실까요? I knew this to be true. My name was Bailey, and Molly, and Big Dog, and Max. I was a good dog, a boss dog. I knew that loving people was my ultimate purpose, and that being here, now, loving them forever, was my reward. Boss dog. Come on, buddy. All right. Ready? Ready? Go! Way to go, boss dog! 이 영화를 시작할 때 자기에게 던졌던 질문, Why am I here? What is the purpose of my life? 이거에 대한 대답을 영화 2편 마지막에 이제 다시 이든과 생명을 다하고 만나는 중에 대답을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내가 이 생을 살면서 주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또한 그것은 보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보상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나는 그 사랑하는 중에 충분히 보상을 받은 삶을 살았다. 이런 개의 고백이죠. 정말 개들이 그렇게 고백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설이니까요, 영화니까요. 제가 우리 자녀들과 사실은 조금 유치하고 비현실적인 이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영화를 가만히 보면서 이건 좀 이상하다 궁금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영화 혹은 이 소설이 영감을 과연 어디서 받았을까? 이 소설을 맨 처음 이야기를 가져올 때 어디서부터 영감을 받았을까 하는 것인데 작가에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영화를 가만히 보면 영화가 처음과 끝에 던지는 질문과 대답이 있으니까요. 개였던 베일리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자신이 찾은 대답,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내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서 내 기쁨을 발견하고 내 삶의 보상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가 어디 비슷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들으면서 내가 많이 보던 구절인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으니까 밥상에서 늘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또 성경 암송과 더불어서 늘 외웠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우고 난 다음에야 밥을 먹었던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베일리가 했던 고백과 바꿔도 되죠. 개로서의 나의 견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내 주인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나도 주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도 이 영화에서는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아마 작가가 소요리 문답에서 어느 정도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여겨본 장면이 있는데, 베일리가 자기의 주인을 사랑하고 즐기는 방식입니다. 주인이 변하고 주인이 늙고 혹은 주인이 병들고 주인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지금 아주 노인이 되어 주인을 만나는데, 베일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멀리서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어도 주인을 딱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늙어도 어릴 때의 그 모습을 딱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유기견으로 죽었다가 다른 개로 태어나도, 내가 변하고 내 주인이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 내가 받은 사랑과 변하지 않는 주인에 대한 사랑으로 딱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음성, 그의 냄새, 그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국은 여러 번 죽었다가 살아난 내 모습으로 어린아이에서 이미 노인으로 변한 주인을 다시 만나서 마지막까지 생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 영화를 만약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중에서 보신다면 영화를 마치고 아주 조심스럽게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질문과 대답의 그 수준을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 하나를 던져놓으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거니까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자녀의 마음에 심어두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영화를 재밌게 잘 봤으니까요. 감동적이니까. 그런데 베일리에게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네. 사람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중에 내 인생의 기쁨을 발견하는 거, 보상을 발견하는 게 있었네. 와, 베일리에게도 why and what에 관한 답이 있었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뭘까? Why am I here? What is the purpose of my life?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자녀의 삶에 한번, 자녀에게 질문을 한번 훅 하고 한번 들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금 답하지 못해도 그들의 평생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또 다른 성장 시기에 맞는 답들을 발견하고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평생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다른 대답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질문 하나를 씨처럼 마음에 심어두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지금 존재하고 내 인생의 지금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자신들에게도 물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본문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영화 한 편 보시고 나니까 본문 뭐 읽은지 까먹으셨죠?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인데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많은 막막한 말씀입니다. 23절 하반절부터 먼저 보시면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이 어둡다.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빛은
밝아야 빛인데 빛이 어둡다. 이 말은 빛이 아니라면이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말이 문장으로 연결이 안 되는 말입니다. 다만 빛이 어둡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빛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혹은 빛이 약하다면 빛이 가려져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눈이 어두우면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즉 눈은 빛과 같은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인데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다. 눈은 곧 빛이구나. 성경에서 빛을, 예수님께서는 빛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즉 우리의 시력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빛이구나. 즉 눈이 밝아야, 즉 빛이 밝아야 역할을 다할 수 있구나. 뭔가를 발견하고 아는 눈이 필요하고 어두운 것을 밝히고 길을 밝힐 수 있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빛과 눈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빛이 밝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하는 눈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이 밝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악을, 진리와 거짓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정확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눈이 없고 빛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고 빛이 어두우면 삶이 어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세상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삶의 빛을 밝혀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 세상이 아닌 하나님, 재물이 아닌 하나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할 때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없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자녀들도 천천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가 내 인생이 지금 다 했다는 것을 압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곧 하나님 앞으로 불림을 받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놓고 가려니까 마음이 조금 안심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불안합니다. 이들의 아버지의 세대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세대는 더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불안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환경의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환경 위에 함께 하시는, 환경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련이 오면 불평했고 고난이 오면 원망했습니다. 유혹이 오면 빠져들었고 시험이 오면 넘어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모든 환경에 다 반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마음과 삶이 흔들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와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미 마음으로 패배했고 두려움과 원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가나안을 보니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땅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와, 너무 크고 힘이 강하고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한번 꽝 하고 밟으면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방 사람들에게 죽게 하십니까?
오히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패배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그들 앞에 펼쳐진 눈앞에 펼쳐진 환경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것을 보고 다르게 보고합니다. 그곳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정말 크고 힘이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진격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런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보는가에 있습니다. 눈에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고, 세상의 빛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빛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하였고, 약속에 의지하여서 광야를 건넜고, 약속에 의지하여 요단을 건넜고 홍해를 건넜고, 이제 약속에 의지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들은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빛을 밝혀서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엘리사의 기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말기에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방어를 잘 해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궁을 치기보다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겠다,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가 살고 있던 곳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사환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 주님 끝장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이까? 젊은 사환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성 주변에 군대가 꽉 에워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런데 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빽빽하게 지금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기도한 것이 이 사람을 대단하게 힘을 주십시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였습니다. 그가 좀 전에도 자기의 주변을 둘러보았고 지금 다시 자기의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조금 전에 그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포위당해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의 눈을 여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더니 오히려 그들이 포위당하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지금 치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눈을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고민을 하실까요? 시력을 높이자 일까요? 불을 밝히자 일까요?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신이 되려고 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믿음의 빛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눈과 그러한 빛과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고 재물이 있어야 안전할 것 같고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내게 있어야 안전할 것 같고 뭔가 내가 그래야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눈을 열어서 보고 빛을 밝혀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물길을 제대로 발견해야 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운 중에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바오 가서 밤에 한번 하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렇습니다. 나바오의 밤하늘은 저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복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의 핵심은 자손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복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생산의 능력을 잃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충분히 지치고 힘들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장막을 나가자,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을 보았더니 사막에 저렇게 청청하게 검은 하늘에 밝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보이니? 밤하늘이 보이고 별이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네가 저 별을 볼 때마다, 저 별을 보고 갈 길을 결정하고 저 별을 보고 이제 날씨를 판단할 때마다 나의 약속을 기억하면 좋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저 별은 그저 별이 아니라 나와 너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니까 저 별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와 약속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낮에 장막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무엇이 보이니?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친 광야가 보이고 황량한 사막이 보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밟고 있니? 땅을 밟고 있습니다. 흙모래를 밟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을 이룰 텐데,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밟고 있는 땅의 모래만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흙은 흙이요 모래는 모래고 별은 별이요 하늘은 하늘인데, 왜 자손을 주려면 자손을 주시지 왜 별을 이야기하고 흙을 이야기하십니까? 모래를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하실 때 그 모래를 통해서 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통하여서, 모래를 통하여서, 사막의 모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 별을 볼 때마다, 낮에 광야를 지날 때마다 내가 밟는 모든 모래와 내 머리 위에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걷는 이 발걸음, 내가 숨쉬는 이 하늘 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고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밤하늘과 모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도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하늘에서 하나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금은 밤하늘이 보이고 별빛은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흙모리는 볼 수 있었지만, 강력한 로마 군대는 볼 수 있었지만, 허덕이는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은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은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간절하게 몸부림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나를 좀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은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재물을 찾고 권력을 찾고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있어야 내가 좀 안전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세상을 섬깁니다. 세상에서 닳다 보니까, 허덕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재물과 권력을 내가 가질 텐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안전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은 나의 재물을, 나의 권력을 얻는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신은 내 배를 채우고 나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재물에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그들의 신이 되고 재물과 권력이 그들의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심지어 Dog's Purpose, 독스 전의에서 말하는 베일리가 고민했던 Why am I here? What is the purpose of my life? 그것을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했던 권면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의 눈이 밝아야, 어두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너희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단다. 빛이 밝아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너희에게 제시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단다. 너희들이 믿음의 눈이 없고 빛으로 너희의 삶을 밝히지 못하니까 재물을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 그러나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단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재물을 섬기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고 재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재물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란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 자신들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빛을 밝혀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믿음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메마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물길이 어디에 있는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반석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중에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과 믿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